함께 합독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얘기하면 부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큰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명령하신 그분이 또한 명령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디 한 군데도 말씀만 하시고 만 게 아니고요.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었더라 그래요. 피곤했더라고요. 육신으로는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복종하고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간직하고 있구나, 아니면 무시하는구나, 외면하는구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체험하는 강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아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내가 복이에요. 나한테 복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아니요. 누구긴 누구의 죄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죄인이 바로 나요. 그러니까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요, 나요 하다가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항상 기도했더라. 성경의 기도만큼 중요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명령한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말씀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요. 항상 먼저 순종이 되니까요. 새벽 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새벽 기도했어요. 철학기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피로 변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철학 기도였어요. 철학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금식 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다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 직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은 금식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모세도 기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을 상대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기도해라 내 기도 네 기도 듣고 내가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기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 믿어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죠. 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돼서 살펴보는 것이 교회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것이 교회예요. 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면 되고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면 되고요. 밥할 때도 빨래는 아니지. 빨래는 안 하잖아요. 기계 넣어버리지. 아무튼 어떤 시간이든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로 기도하면서 하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소리내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찾지 않으면 못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언제든지. 문제는 마음만 열어놓고 주님께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이루어 주세요. 정말로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 저녁에 하루를 딱 뒤돌아보면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데는 있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그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만 했는데도 저녁에
끝나는 시간에 한번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졌네. 저것도 이루어졌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차원으로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는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누리고 계신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면서 구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다 말았는데 마지막 그 부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불신앙과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도록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불신 세계에 사는 것은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 속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의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내가 지은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기록은 안 됐어도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그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주님이 손해죠. 주님 손해요? 내 손해요. 철딱선이 없을 때 난 그랬어요. 내가 죄를 안 하면 주님이 손해라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런데 아니요. 내가 내가 죄를 안 하면 주님이 손해가 아니고 나만 손해 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마음대로 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우리 전도사 시절 얘기입니다. 전도사 시절 얘기. 전도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일 안 하면 하나님 손해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얼마나 철이 없는 그런 소리였던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도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일 안 하면 배들끼리 손해지면 아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너 아니래도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7,000명을 숨겨졌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배제시키면 그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꺼내서 주님은 주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과 함께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은 얘기해줘. 우리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아름답고 멋지게 복되게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잘 안 됩니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내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그럼 누구 얘기요? 한나 얘기예요. 한나 얘기.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수님도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서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소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때, 또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괴로움 주시면서 기도하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런 계획이 있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나가 왜 괴로워서 기도했나 하면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괴로웠어요. 왜? 분인 날은 자기 밑에 첩으로 들어왔는데도 아이를 잘 낳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남편이 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열 아들보다도 내가 널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나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못 낳아서 남편이 미워하거나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측은히 여기고 더 사랑했거든. 그런데도 본인 마음에 나는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본분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웠던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 그 내용에 보면요, 5절 보시.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지니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은 결혼만 하면 다 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의 다 허락하죠. 근데 한나는 허락을 안 했어요. 형태치 못하게 하셨다. 잉태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픔과 괴로움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놀랍게 계획한 하나님의 큰 일을 그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못 알아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헷갈리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왜? 기도하는지 술 취해 있는지 몰랐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도 못 알아본 그 사람의 그 제사장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들의 이루어짐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아니요, 난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고요,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셨다. 아멘하고 가서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왜? 한나라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이 누굽니까? 최초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초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오게 하셨더란 말이야.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 속에서 오늘 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한나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기도하는 여자가 나오죠. 과부. 그것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피파하고요. 목사들도 갖다 가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어떤 것까지 법까지 만들었냐 그러면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폐쇄시켜요. 그리고 이 뭡니까? 교회 재산을 국가와 환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웃기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겁대가리가 탄력해 버리고 없어요, 지금.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잘한다고만 손뼉 치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걸 아셔야 돼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제파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들은 것 같아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안 보신 것 같아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 같지만 너무 악하니까, 너무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불긋게 살아가시고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부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기적 같은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52절에 말씀 있잖아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손을 벌려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할 때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입던 옷이 있어요. 그 거지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입으면 사람들이 안 주고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고 구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웅성거리면서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 소리냐? 예수가 지나가신대. 이 길을 지나가는데, 근데 예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릅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왕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눈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 주위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조용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부르라, 나한테 데려와라 그랬더니, 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아직 눈 안 떠졌습니다. 그 방향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건 상관 안 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쫓아가 내가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 그 체면 차리고 거짓 주제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돈이나 몇 푼 얻으면 됐지. 그랬다면 그는 지금도 죽어서도 소경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번쩍 떠져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역사를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때요? 살아나셨어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했느냐? 생명 내건 전도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핍박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으로 지금 어떻게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어떤 명령을 가지고 계신 분인 그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뭘로요? 칼로 죽였대. 칼로 참수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박수 쳤거든. 막 박수 치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도 지금 죽을 판에 있어요. 날만 새면, 무교절일 그 날짜만 지나면 옥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끌어내서 야고보를 칼로 목 쳤더니 다들 기뻐하고 박수 쳤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복음을 다시 들고 나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컸겠어요.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많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모여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 당하면 함께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런 알면 철저하게 그를 추갑 채워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또 옥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안으로 바깥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천사가, 주의 사자를 천사를 두고 가는 말입니다. 옥중의 섬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가로되, 지금 감옥에서 지금 피곤하니까 자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이제 날만 새면 끌려나가 죽을 판인데 거기서 잠을 잔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 내가 죽어 그런데 잠잘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아니면 못 자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서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는 사실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평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그 옆구를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수갑이 벗어졌어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감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어야 밖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옷을 입어라, 따라오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꿈꾸는 줄 알았다. 이게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 가운데 보는 일도 많이 있어요. 못 본 사람은 모르지만 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이런 환상을 못 보고요, 한번 무서운 환상을 한번 봤어요. 버스 안에서. 전두환 시절 때인데 서울 장안이 체류탄 가서 꽉 찼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 내 무대가 남대문, 충무로, 종로였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홍대동에 살 때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요. 못 돌아다니니까 눈이 매워서 다닐 수가 없어. 버스 타고 가는데 남대문 도쿄 호텔 남산 그 밑에가 도쿄 호텔이었거든요. 버스가 굴러가고 불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는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야. 밑에 불이 활활 타오래. 이게 지옥불이래, 지옥불. 근데 나는 어디에 서 있냐 그러면 칼날 같은 곳에 서 있어요. 칼날 같은 곳에 서 있어. 아차 하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버스 안에서 보고 있다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쩔래 너? 어떻게 할 거냐? 왜?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수없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지옥불을 보여주시면서 어떡할 거냐? 너 그대로 살면, 지금처럼 살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죽는, 지옥밖에 더 가?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다음 날로 내가 오살리 기도 온 거 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때가 5월 18일 날이 광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19일 날인가 20일 날인가 금식 3일째 된 날이 그때였어요. 잊어먹지도 않아.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옥 간다니까.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게 환상인데, 그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하겠다고 올라가서 금식 3일 한때, 그때가 처음 하는 금식이었고, 금식이라는 금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가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흘러놓은 이어온 세월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천사를 보내서 이런 역사를 지금 밤에 해오고 있는 사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지.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 밖으로 나온 그 상태 속에서 천사는 떠나버리고 너 알아서 가라는 얘기지.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졸고 있는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는 천사는 가고, 이제 그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어디 갑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 항상 기도했거든.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여러 창문을 막 닫아놓고 쇠고리로 걸어놓고 수갑을 채워놓은 그 베드로를 꺼내서 역사하신 것을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하셨다. 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듣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아왔는가 여러분 보실래요? 21절 12장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21절 찾으셨으면 하면 내가 읽을게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이 하나님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얼마나 설치고 발광을 했던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대우하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흉내 내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뭐하니라? 죽으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터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로 주의 사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2026년 전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고백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보는 거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그 속에 잠겨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셔서 항상 나를 하나님께 연관시켜야 돼. 나를 하나님께 묶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뜻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우리를 들어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빌바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끼어있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주님이 생각하고 성령으로 주님 따라가고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라고 간구하고 나가면 성령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깨닫고 주님 따르며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성도들이, 우리 베델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과 아름다운 일들을 깨달아 이루어가는 축복된 기도생활,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